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은총 강도사입니다. 2020년 12월 20일 주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올해 첫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과 다음 주 예배를 드리면 올 한 해도 시간이 다 갑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나요? 이번 주와 다음 주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조용히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같이 부르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불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굴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선민석 강도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이제 성탄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잊어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 결코 잊고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중에서 한 명도 그런 사람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정말로 산보다도 하늘보다도 더 높고 높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하나님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우리의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에게도 전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은총 강도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집중 잘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듣는 말씀을 그냥 다른 쪽 길로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한 목소리로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하며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 2000여 년 전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1절을 볼게요. 1절을 보시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의 황제로 재임했던 가이사 아구스도는 각 지역에 호적을 명했어요. 이 호적이란 호주, 한 집의 주인을 중심으로 그 집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본적지와 성명, 생년월일 등을, 그러니까 구성원의 개인정보에 관해서 기록하는 것을 뜻합니다. 로마는 당시에 14년마다 호적,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었어요. 이 같은 인구조사에 응하기 위해서는 타향에 있던 이들도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보통의 관례였고 문화였죠.
계속해서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읽을게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네, 한번 넘겨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앞에 요셉과 마리아의 사진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자 직업은 목수였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의 이름은 바로 요셉이었죠. 그리고 그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약혼을 한 관계였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에서의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과 내용적인 면에서 조금 달라요. 남성과 여성, 그리고 여성과 남성은 자신들의 혼약을 여러 사람들과 또 증인들 앞에서 서로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부부 사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과 다르게 두 사람은 법적인 관계가 이미 되었지만 어느 정도 긴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야 한 가정에서의 동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나죠. 무슨 일이에요? 두 사람이 동거 생활을 하기도 전에 뱃속에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부부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님의 생명이 마리아의 뱃속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꼭 알고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꼭 알고 있기를 바라요. 이 사실을 안 마리아도, 다음으로는 요셉도 처음에는 엄청나게 당황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내 자신들의 마음을 추스렸죠. 특히 요셉은 그 당시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기도 전에 아이가 잉태되었을 때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요셉은 두 가지의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마리아에게 소송을 거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어떠한 법정 소송도 제기하지 않고 조용히 갈라지는 방법이었죠. 만약에 전자를 선택하게 되면 그 여성은, 또 마리아는 엄격했던 율법 조항에 의해서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되고 돌을 맞아서 죽임을 맞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어찌됐든 간에 전후 사정은 다 차치하고 마리아의 생명과 명예를 지켜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진 못하지만 조용히 이번 일을 덮으려고 했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던 요셉에게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너의 집으로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녀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본래의 고향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의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타향에서 베들레헴 자신들의 고향으로 향하고 있었고 요셉의 집으로 가기 이전에 이 산모가 예기치 않은 마지막 진통을 겪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곧 출산이 임박했다는 뜻이죠. 한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급박하게 놓을 수 있는 장소가 두 사람에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지역 안에 여기저기 사람이 묵을 수 있는 여관을 찾아다녔지만 어찌된 일인지 단 한 군데도 얻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설명을 했는데 주변의 다른 베들레헴 지역의 사람들도 이 호적 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타지에서 이 지역으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숙박을 하고 있었겠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베들레헴 마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로마 황제의 명령을 듣고 인구 조사를 시행할 로마 정부의 관리들과 군인들도 베들레헴으로 모여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거할 숙소가 한 군데도 없었던 것이죠. 본문의 7절을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을 볼게요. 그리하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구유가 어떤 것이죠? 소나 말 따위의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이 구유예요. 이 구유는 흔히 큰 나무 토막이나 큰 돌을 길쭉하게 펴가지고 만들어 두는데 그 구유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도 엄청난 놀라운 사건인데 가축들이 나고 누워있고 자라는 그 구유에서 나셨대요. 이처럼 오늘날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 예배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바로 겸손의 왕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번 한 주는 더욱더 예수님의 겸손을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서 구유에 나시던 그 시간에 베들레헴의 한 지역에서 약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요셉의 직업도 목자라고 했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직업 가운데 가장 천한 직종으로 분류되는 직종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직업이 있겠죠. 그 직업을 일렬로 쭉 세워요. 일렬로 쭉 세운 뒤에 늘 하위권에 맴도는 직업이 바로 목자였어요. 바로 이런 이들에게 낮고 낮은 그곳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세상 온 백성에게 또한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주의 천사가 선포했어요. 오늘부터 이번 한 주는 성탄의 기쁨을 만끽하는 주죠. 그리고 12월 25일은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이 천사의 외침은 저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은총아, 또 누구누구야, 상빈아, 바로 너를 위하여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단다.
그리고 그 복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나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복된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대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죽을 때까지 알아가고 또 생각해보고 궁금해하고 그리고 씨름해 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배웠고 들었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계속해서 알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선포했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천제일교회 중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백성과 바로 너를 위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단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은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 땅까지, 멀고 먼 이 땅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심으로 오늘 우리 중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 광고는 3가지입니다. 앞에 화면을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25일 금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죠.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이날 예배는 오전 11시부터 전 세대 통합 예배로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드리니까 우리 친구들도 꼭 참여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번 주에는 2021년 우리 중등부를 섬길 임원들을 뽑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로 준비를 하고 있으세요? 세 번째입니다. 다음 주 예배는 중3 학생들의 졸업 진급 예배로 드립니다. 아마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날 예배가 마지막 예배이고 졸업 그리고 진급 예배로 드린다. 여러분들 꼭 알고 있길 바랍니다. 이번에 졸업하고 진급하는 우리 친구들 16명인데요. 현성이, 정민이, 주영이, 주한이, 상빈이, 찬이, 예성이, 승표, 민지, 시연이, 소망이, 수빈이, 세빈이, 예빈이, 예지, 혜원이 이렇게 16명입니다. 3년간 우리 중등부 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신앙생활 잘 해왔으니까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고등부에 올라가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옆에 있는 친구들도 더욱 아낄 수 있는 우리 16명의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과 또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마지막 예배까지 잘 들을 수 있도록 꼭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한 주 동안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